하나님은 때로 언약의 사람들에게 택도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습니다. 100세 되어서 이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또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무너무 택도 없는 일을 시키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못 간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를 댑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개인의 그 힘으로 어떻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지역에 정착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기도 힘든데 이런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서는 0%의 가능성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 시대는요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둡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요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데 예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응?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지성인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도무지 이게 말이죠. 합리적인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떤 7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분은요, 제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아니 석가도 믿고 공자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저 전에 가도 다 좋은 얘기하고 교회 가도 좋은 얘기하고 다 믿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설명해도 잘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똑똑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것은 아무나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실을 알리라.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신의 시대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역사, 분명 청생 활동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았고 쓰임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 속에, 많은 문제 속에, 많은 위기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고,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까? 여러분, 만에 쓴 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다 우성쳤을 때 거기서 다 못 말라 죽었습니까? 광야 다 가는 동안에 다 굶어 죽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모세 없는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이 죽었는데도 온 나라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3,000명이 죽은 거요. 이게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버려라. 이날 거 다 버리라.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시켜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회막을 따로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막은 뭐고 장막은 뭐고 회막은 뭡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성막은요, 언약궤를 모신 것이 성막입니다. 회막과 장막은 뭐예요? 사람이 거처하는 처소입니다.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이게 바로 장막이요, 회막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을 따로 만들어 하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 1시간입니다. 1시간 예배하고 이제는 세상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현장에서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도 합니다. 교사는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또 배웁니다. 의사는 또 가서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개인의 회당을 따로 만들어라. 개인 회당.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개인 회당.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하느라고 직장을 맨날 늦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하느라고 직장이 맨날 늦어가지고 맨날 구살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물론 새벽 기도 나와서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직장 생활도 잘해야죠. 응?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죠.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뭘 갱신해요? 믿음을 갱신해라. 그리고 예배를 갱신해라. 세 번째로 응답에 대한 갱신이다. 그러면 믿음의 갱신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냐에 따라서 거기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찬영이하고 같이 있는데 뭘 누르니까 콱 소리 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안기는 거요. 그리고 찬영아 괜찮아 그랬더니 우리 찬영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러더라고.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오면 놀란단 말이에요. 위기가 오면 막 불평한단 말이죠.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 죽으며 사느냐는 최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얘기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지성인들이나 불신자를 볼 때는 이게 무식한 말로 들린다고 말이에요. 아니 뭐 대처해서 해야지. 아니 그것을 믿는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해야지. 물론 많은 얘기죠.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교회사를 볼 때 언제나 어떤 위험, 어떤 위기, 어떤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3,000명이 죽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갱신. 눈에 보이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 온다고 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믿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셔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적인 믿음만 가지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도 없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지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지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먹을 게 없다고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망신당하고 거기서 이제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사실 조카를 양자로 삼으려고 조카를 데리고 다닌 거거든요. 아들 양자로 삼으려고. 그 당시에 조카로 양자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약의 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깨닫고 믿음을 갱신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조카 롯도 보냅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내가 주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리라. 모든 것 다 버리고 다른 회막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근처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실상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갱신할 때에,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거부가 되어서 그 지역에 이게 중요한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요, 나이 8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할 때에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데 모세 애굽 바로에 가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살인자란 말이죠. 응? 지명수배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지명수배 받은 이런 살인자가 또 가느냐 그 말이거든요. 말 못한다고 핑계댑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을 것이라고 핑계댑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가 모세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말을 듣겠어요? 도대체 너를 누가 우리에게 보내느냐 할 것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내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에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만 믿음으로 갱신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고 홍해 앞에서도 다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항복하자 했을 때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갱신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몇천도 되는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우리를 풀물 속에 던질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자기 동족이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포로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한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그를 모함해가지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거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보일 때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때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움됩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왜 헤롯 성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자신을 이길 수 없다.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과연 성령이 역사하시면 질병이 치유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의식, 무의식 속에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왔을 때에 믿음을 가지는 것과 거기서 불신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참 안 되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우리 고민이나 그 말이에요. 왜 염려하면 안 돼요? 왜 불신하면 안 됩니까? 왜 미움을 가지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까? 언제 분노가 생겨요? 언제 여러분 속에 미움이 생깁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불안합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흑암과 성령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 원망할 때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했거든요. 불평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거기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넘겼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할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습니까? 다윗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이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울의 원수를 갚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나 어떤 갈등 앞에서 이제 모세는요, 믿음을 갱신했고 믿음을 고백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이건요, 다윗의 경험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갱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옵니다.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불신앙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갱신입니다. 그 예배 갱신이 뭐냐? 희망을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요, 예배 갱신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요, 성막, 거기 지성소를 모신 성막에 가서 제사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한 거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는, 예수 믿는 걸 교회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바빠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뭐합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로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받은 그 말씀을 집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성전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여러분 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자기 집에 서서 예배하고, 성막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자기 장막 혹은 해막, 여기에서 뭐 했어요? 예배하고. 여러분, 이게요, 예배 갱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말씀을, 받은 그 힘을 현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문득도 지나가기 전에 잊어버려. 예배 시간에 그냥 듣고 통과. 응? 아이고, 말씀 똑같은 얘기네. 또 그리스도네. 응? 아는 거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말씀, 그 은혜를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현장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갈등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흑암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업 현장에 불신자와 같이 우린 직장생활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같이 살아요.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정, 여러분 직장, 산업, 정치 현장, 학교 현장, 그 현장에 그 축복을 가지고 가야 불신자들과의 경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악자 같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성공 실패는 좌우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언급한 대로 요셉은요, 노예 현장의 해막이요. 요셉은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노예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 가요? 못 가.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 현장의 해막입니다. 감옥 현장이 해막입니다. 총리로 있으면서 요셉은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감옥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총리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고, 다윗은요, 현장으로 그 축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 현장을 해막으로 쫓겨다니면서 불속이 해막이요. 이게 물론 다윗의 소원은 성전 짓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다윗은요, 현장의 해막으로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 여러분 원한 메이커에 대해서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느 점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 원한 메이커가 일을 잘했는지 그 주인이 뿅 갈 정도로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원한 메이커가 들어오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 가게가 말이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루 어떤 사람이 말이죠, 돈 지폐를 주고 가는데 이게 100달러가 2개 붙은 걸 모르고 간 거야. 주고 간 거야. 이게 원하면 그가요, 그걸요 그대로 갖다가 이제 찾아준 거예요. 100달러를 갖다 쫓아가서 찾아서 수소문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삥땅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뭐 사다가 1,000원 더 들어온 때가 와서 보면 안 갖다 줘. 여러분 갖다 줬지만, 어떤 때는 1,000원 주셔도 그냥 내가 가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백화점 주인이야, 백화점 주인. 그래서요, 어느 날 원하면 그를 부른 거예요. 우리 백화점에서 좀 와서 일 좀 해달라. 이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백화점이 잘 되고, 이 원아메리카가 말이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미국 전 지역에 이 백화점 분점을 낸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이 원아메리카가 백화점도 주고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장관을 시켰잖아요. 이 배경식이 뭐냐?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 개인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말씀, 교회에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가라. 학교 현장으로 가지고 가라. 가정 현장으로 가지고 가라. 직장 현장으로 그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표신하지 않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려내라. 사람들에게 힘을 줘라. 힘 빼지 말고 사람들에게 힘을 줘라. 전혀 고시내지 말고 원수를 살려내라.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이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현장에서 승리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저 이 목사로, 교회에서 혹은 뭐 장로로, 교회에서 이 권사로 이 믿음 종이 아니고 현장에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에 대한 갱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갱신하고 예배를 갱신했는데 해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해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다 그랬거든요. 10절에. 모세가 해막에서 기도하고 백성이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건요, 해막에 장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친구와 대면한 같이 모세와 대화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건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대화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게 고백해보면, 대화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으로 답을 주십니다. 거의 대부분요, 현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요셉도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윗도 사실 그 왕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한 번도 성경을 보면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거요. 진짜 요셉이, 다윗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갈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응?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응?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 그러면 형들만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형들만 잘못이 아니고 요셉이요, 그 싼 입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 그 고해 바치는 바람에 이게 밉상이라. 응? 그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사랑하지요, 채색을 입히지요, 편애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자꾸 막 이게 침바를 놓은 거예요. 왕따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요, 갱신한 것입니다. 입 조심하자. 입 조심하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제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세는요, 우상 숭배한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대노하시잖아요. 이때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백성 죽이시면 봐라, 응?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가 죽이려고 인도한 거 아니겠느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한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해막이에요, 해막.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하고 대면해서 앉아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배 갱신입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요, 개인 해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후계자가 본 거요. 여호수아가 본 거요. 해막에서 기도하는 것을 본 거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해먹여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고백하면 그 소리를 여러분 후대가 보는 거예요. 그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그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노아가 믿음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다 조롱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헌신할 때, 믿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계산해보면요, 이거 엄청 손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11조에 하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갱신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갱신한 사람들은요, 응답을 갱신한 사람들 다 축복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천주교가 말이죠.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이 마틴 루터를 미쳤다 했어요. 미쳤다고. 무슨 의인이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행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사람.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갱신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갱신, 예배 갱신, 응답 갱신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인 음악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